본문 43절 44절에 보면은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빌립은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 부인한 이유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먼저 나다나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나다나엘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2 사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좀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복음서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여기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12세 제자 중에 요한복음에는 없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바돌로메는 뭐이냐? 이 바자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 바로 바도메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성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나라는 성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에 이제 성씨가 주어지기 시작했잖아요. 제가 경주정 씨인데 그 신라 경주에 오촌장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조상도 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씨가 아니었어요. 정씨가 아닌데 정씨성을 주었어요, 그분에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씨가 되고 나라정자를 쓰는 모든 정씨는 그분의 자손입니다. 뭐 연일정씨, 경주가 제일 큰 집이고 쓸데없는 얘기입니다만 이제 다 그렇게 돼. 동래정씨 이제 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2000년 전이니까 성이 없고 이름만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그 바돌로메라고 되었으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다, 돌로메의 아들이다,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12사도의 이름 가운데에 빌립과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이 함께 나와요. 빌립과 바돌로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근데 요한복음에만 바돌로메란 말은 전혀 없고 나다나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 기록자의 요한 사도의 그 이름이 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돌로메의 아들이라 바돌로메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도만 봐도 베드로 무슨 이름 있죠? 시몬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라고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누구냐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은 그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가나안인 시몬,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 나다나엘이 바돌로메 두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고보 요한은 보아너게, 토마는 디두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마태, 사도 마태는 네위입니다. 본명이. 다데오는 유다, 가룟 유다가 있고 다데오 유다가 있어요. 다데오는 유다예요. 가룟 유다 별도로 또 있고요. 이렇게 이름들이 두 개씩 있으니까 나다나엘도 바돌로메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나다나엘의 변화올시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느냐, 요거를 좀 소개를 해드려요. 첫째는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5절 4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모세가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게 빌립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의미로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를 내가 만났다 그런데,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좀 이상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런 의미로 말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습니까?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그래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상고,
영원전. 그러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고 영원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쭉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이제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동방박사가 그 별을 인도하는 걸 보고 황금, 유약, 모략, 예물을 가지고 왕이 나신다, 우리가 경배하러 가자. 그러고 가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이제 왕은 알 것이다 하고 헤로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 났다고 헤로드 왕은 놀랬죠.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 이제 하나님이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꿈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를 살려. 그래서 애굽으로 어린 예수님이 어머님, 아버님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나중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믿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성장하고 그렇게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이 오늘날 불신하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진실을, 사실을 믿지 못하는 오해가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요. 예수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어요. 헤로드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제 고향이 그 요셉의 고향이 갈릴리거든요. 거기 가서 산 거예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나사렛에서 산 거예요. 그러나 출생은 베들레헴에서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무슨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시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못 믿는 것은 그 잘못된 선입견, 이것이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출생하고 나사렛에서 성장한 예수로 생각한 거예요. 나다나엘도 역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어? 이렇게 불신을 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무슨 죄로 죽였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신성모독입니다. 감히 사람이 되어가지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6장 65절에서 66절까지 보면은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대답하기를 사형에 해당합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모독,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뭐예요? 그 십자가 위에는 헤로드 왕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사실 죽인 원인이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죽인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래서 죽인 거예요. 저 이탈리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었어요. 근데 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죠. 천동설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움직인다는 건데 하늘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치잖아. 해가 가지 다리가 지구가 가는 걸 우리가 생각 안 하잖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해가 움직여가지고 서쪽으로 떨어지는 걸로 그 해가 진다, 해가 뜬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해는 가만히 있고 무엇이 움직여요? 지구덩어리가 움직여요. 그게 지동설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천동설을 주장한 거예요. 해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래서 갈릴레오가 재판을 받았어요. 재판을 받고 죽게 생긴 게 입장을 바꿨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풀려났는데 입장을 바꾸니까 풀려났는데 나중에 70살이 되어가지고 갈릴레오가 지금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지구는 돌고 있다. 지동설을 주장해. 그 지금 보니까 지금은 누구나 다 지구가 돈다고 그러지 하늘이 돈다, 해가 돈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잘못된 선입견. 이것이 우리를 불신에 빠뜨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와서 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서 보라. 그래도 한번 와봐라. 만나봐라. 와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친구의 건의로 예수님 앞에 가지요. 간데 예수님 대뜸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아니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첫대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이 변화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의 강권적인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메시아를 부인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렸지만 그래도 와서 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권하니까 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변화가 오게 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못 믿는 거죠. 그러니 빌립이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일어난 것인 게, 여기 전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다나엘 당시, 빌립 당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육체로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전도하려면 예수님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영으로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 여기와 우리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나 영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지금은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로 데리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 당시, 또 나다나엘 당시, 빌립 당시는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면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 뵈니까 아하 하고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신적 지식도 있으니까 속을 훤히 보시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그것이 교회의 사명. 성경을 진정으로 가르쳐 줘야. 그리고 영적으로 체험하도록 만들어야 돼. 성경 교육,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대화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전북 은목교회라고 해서 은퇴 목사님들이 그 연례가정이 모여요. 연례가정이니까 20몇 명씩 모이죠.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근데 그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거 보면 그게 이제 그래요. 그 원로 목사들이고 은퇴 목사들이니까 그 대부분이 3, 40년 동안 설교를 하셨잖아요. 저도 40년 가까이 설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설교하는 것 보면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해갖고 저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설교예요. 성경 교육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지 못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이 강단 설교가 그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가 47절에서 51절까지 나타납니다. 근데 그 대화의 내용 중에 한 서너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오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요 말을 얘기하면은 뭐냐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뭐요? 간사란 말이 거짓이란 뜻이에요. 그 사자가 거짓 사자입니다. 간사함이 없다는, 간사한다는 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간사스럽다고. 그게 간사스러운 게 거짓말 보태야 간사가 나오는 거지. 거짓말 안 보태. 이게 솔직한 얘기가 그래요. 저는 제 신조가 거짓말은 절대 하지 말자는 신조예요. 그런 게로 그 말은 안 해야지. 매사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생활을 하면서 진실만 얘기하면은요 사람이 안 따라요. 못해서도 잘 있다고 해줘야 하고 잘못된 사람도 좋다고 해줘야 좋아하지.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그리 봐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간사, 거짓이 없이 진실해야 하고 간사하지 않고 순수해야 돼. 진실하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참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지금도 구약 성경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앉았어. 주책이지. 예수님 오셔서 가셨는데 그 당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스라엘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떻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냐? 그 속에 간사함이 없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그래요.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고 주여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납비요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첫 대면이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래요. 근데 그러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근데 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예. 우리는 내 눈으로 보여야 보는 거죠. 근데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 거기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요 뜻이 뭐냐면요, 이 말씀에 나다나엘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그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했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미가서 보면은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래, 초대한단 말이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로 초대한다. 그렇게 하고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 말만 가지고는 메시아라고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고 5절 띄었다가 6절에서 8절까지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중요한 거 전에 대충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저는 자란 절름거린다는 말이에요. 다리가 불편해서 절름거린 자,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시온산에서 영원까지 다스린다고 뭐예요? 시온의 영광이, 그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별명이 시온이에요. 시온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너희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너 양떼의 망떼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제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네게로 돌아오,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여기서 메시아가 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이 이 구약 미가서나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제 메시아가 무화과나무 밑으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하셨는데 하면서 무화과나무 밑에 있으니까 그게 생각난 거죠. 메시아가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제 오실라는가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는데 그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나다나엘이 뭘 생각했냐?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내가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께서 자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게 당장에 그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49절입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장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만왕의 왕. 그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참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런 놀라운 신앙의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하니까 그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서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지. 자기 생각. 그러니까 메시아를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 움직여서 아신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전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빌립이 와보라 권고한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만 있지만은 어째 한 번만 와보라고 했겠어요? 네. 와보라고 관건하고 데리고 예수님을 갔더니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이 참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일 가능성이 커요.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몰라서 부정적인 입장 가지고 살지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데리고 오면 교회는 그들을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참 신앙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